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그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의 말씀을 주셨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의 문맥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3장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하셨던 초기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열병에 걸려 신음하는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각색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지방에서 널리 알려진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유명했을까요? 예수님은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없는 용한 의사다.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는 한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둥병자에게 제사장으로 가서 병이 다 나았음을 확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로잡기를 원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고침을 받은 이 문둥병자가 제사장에게로 가지 않았습니다. 온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다 소문을 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이 문둥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이 간증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활동에 큰 장애가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가셨을 때 이번에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 손 마른 사람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지방은 물론 유대와 예루살렘과 또 주변의 이방인들의 지역에까지 널리 알려진 말 그대로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큰 무리가,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많이 몰려들었을까요? 마가복음 3장 10절을 보니까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 핍근히 하였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 내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주목하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증표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고침을 받고 각색 귀신을 내어 쫓는 것, 이런 일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 문둥병을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문둥병이 바라게도 하시고 문둥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그저 못 고치는 질병이 없는 용한 의사 정도가 아니고 구약 성경이 예언한 대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저 자기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여깁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질병을 고쳐줄 의사 정도로 생각하고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마음이 완악하고 이기적인 우리 인간들의 죄성이 예수님을 바르게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셨는데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모두 12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십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을 향해서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파하셨지만 그들 가운데는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오직 옥토와 같은 사람,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이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들이 다 좋은 밭은 아니라는 거죠. 길가밭도 있습니다. 돌짝밭도 있습니다. 가시떨기로 뒤덮인 밭도 있습니다. 그리고 옥토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셔도 그 가운데 적어도 확률적으로는 옥토와 같은 사람들은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4분의 1. 자,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 제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은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배를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자기의 직업도 미련 없이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주를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 12명의 제자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세리도 있고요. 그 당시 세리는 매국 노치급을 당하는 사람들이죠.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은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들이죠.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나 평생 물고기 잡으며 살아온 어부들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무엇을 한단 말인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씨가 무엇일까요? 이건 비유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문맥에서 유추해 볼 수 있죠. 말씀을 의미할 수도 있고 복음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작고 보잘것없지만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지 지금은 알지 못할지라도 일단 뿌려지고 싹이 나면 자라서 이삭을 맺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12명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때가 되면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고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제자들에게 또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사람들이 처음부터 잘 깨달았을까요? 또 가라사대 겨자씨의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겨자씨가 비록 작고 보잘것없지만 이 겨자씨가 자라나면 큰 가지가 생겨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드느니라. 12명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이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한단 말인가? 이들 가운데 매스컴의 주목을 받을 만한 당대에 탁월한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가 있었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도 아닙니다. 헤롯 당이나 열심당과 같은 정치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유력인들도 아니었습니다. 많이 배워서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고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관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지극히 평범한 그 시대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며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을 비웃기에 충분합니다. 제자들도 아마 스스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자기들 스스로도 미약한 존재들이라고 아마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도를 해도요,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반대와 핍박에 부딪히기 일쑤입니다. 더군다나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은 예수님을 대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는 처음에는 이제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되어지는 상황을 보니까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지만 이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비록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바로 이들을 통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바로 이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그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고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느냐? 겨자씨와 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주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노예로 팔려온 요셉을 들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오랜 가뭄으로 죽을 뻔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있었던 그 모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는 노년의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크고 건장한 사울이 아니라 홍안의 미소년 다윗을 세우시고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요한을 부르시고 세관에서 세리로 있었던 마태를 부르시고 지극히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부르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비록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큰 비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조 목사님이 계속해서 설교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책을 2권 8월 말 9월 초에서 탈고하고 출판을 하고 나니까 책을 보는 것도 쉽지 않고 뭘 이렇게 앉아서 준비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고 미약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가 만 20년인 것 같아요. 2001년 4명이서 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저하고 주윤이, 지연이 또 이 2 아이의 엄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가 주윤이가 아까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래요. 8살, 권지현 5살. 4명이서 맨날 서대문 성직교회 자리. 되게 추웠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 썰렁한 예배당에 4명이서
같이 기도하고 4명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예배당을 2번 이전을 했습니다. 오평 건물에서 또 이곳으로 그러니까 3군데에서 지금 예배를 드린 거죠. 이제 만 20세가 넘었으니까 청년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처음부터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경우는 없죠. 겨자씨의 비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변에 병 고침 받을 것을 기대하고 몰려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워 나가셨습니다. 작고 작은 겨자씨라도.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겨자씨가요, 그냥 호 불면 흩어져 갖고 어디로 날아갔는지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모여 있으면 뭐 좀 거뭇거뭇하니까 이게 뭐지? 그러고 볼 수 있는데 입김으로 호 불면 다 날아가 갖고 흩어지면 이게 뭔지 전혀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습니다. 이 작은 겨자씨라도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들어 안식을 취하게 되는 것처럼 교회가 작고 보잘것없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바로 이곳을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바로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 다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죽으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죽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과 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라톤 경기는 경기 시작에 전력 질주를 하지 않습니다. 시작에 힘을 다 쏟아버리면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라톤은 마지막에 중요한 경기입니다. 처음에 아무리 잘 뛰었어도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반환점까지는 잘 뛰었는데 후반전에 지쳐서 포기해도 안 됩니다. 42.19 맞나요?
초등학교 때 배운 거. 42.195km를 완주해서 마지막 결승점에서 수많은 관중들의 박수를 받으며 결승 테이프를 끊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을 어떻게 잘 감당해야 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우고 알아서 중간에 지쳐 포기하거나 곁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완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시작보다 나중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크고 화려한 시작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그때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추수 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뭐예요?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밀알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겨자씨와 같이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 복종하여 섬기는 한 알의 밀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가 있느니라. 내가 죽으면 열매가 생깁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작고 연약하지만 이제 청년기로 접어든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크게 자라나는 겨자씨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알의 밀알과 같은 교회.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가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옥토와 같은 성도들이 다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전도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던 해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했으니까 제가 학생들을 가르친 것도 이제 만 20년이 넘었네요. 제가 2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 기억에 남는 학생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참 아주 훌륭한 학생들이 2명이 우리 교회에 있는데 한 분이 우리 조 목사님이시고 조 목사님은 이미 저의 수준을 능가해서 제가 조 목사님한테 설교할 때마다 많이 배우고 또 제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제가 조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조 목사님도 훌륭하시지만 우리 그 문수민 전도사님 1학년 때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전교 1등을 했어요. 조 목사님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우리 문 전도사님이 한 거죠.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잘 가르칠 수 있는 좋은 목사님을, 전도사님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두 분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인들이 잘 듣고 그 말씀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청년기에 접어든 우리 노원 성독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좋은 교육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노원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